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6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63페이지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아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업을 주시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주시는 방식.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교하기 전에 같이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드렸던 것이 사실은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감사해야 될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 됐을 때라야만 감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의 모든 행위는 그 자체로 선이십니다. 그 자체로 선이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선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납득이 갑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과연 납득이 되나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돼서 일어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관해서 우리가 의심을 품게 되는 것은 우리가 공의와 선에 대한 기준이 여전히 하나님께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옳고 그름 그리고 선과 악을 판별하는 기준이 우리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저들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판단하는데 하나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인간의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선과 악, 옳고 그름에 관한 판단이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서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엔 저건 선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한 저것은 옳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럴까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타락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잣대, 이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선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이 맞구나, 그것이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갑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 첫 번째 설교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과거의 일을 회상하며 얘기해 주냐면, 이스라엘이 거기가 어디죠? 그라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건널 수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이것을 그냥 무사 통과시켜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사 통과시켜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29절 보면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간다고 하니까 그냥 길을 열어줬어요. 그 길을 열어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절대로 전쟁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형제이기 때문이에요. 형제. 같은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먼저 이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이 누구예요? 에돔이죠. 에돔. 이 에돔 그 족속들, 이 에서 자손들은 누구예요?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혈통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마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또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2장 9절에 잘 나오는데요. 2장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롯 자손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롯 자손의 후손이면 누구냐면 큰딸, 롯과 큰딸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그 자손들이 바로 이 아르 자손입니다. 이들하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해석되어져야 될 부분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 고백을,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지만 사실은 같은 형제라고 볼 수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형제라고 볼 수 있는 교회들하고 쓸데없이 싸우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장로교와 성결교 또는 장로교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교단, 우리 대신 측과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교단들, 그렇게 자꾸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고 있다고 한다면 형제라고 하는 관점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분열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나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단 간별은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을 개인이 간별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이단이 개인이 간별하게 되면 내 감정에 안 맞는 사람에 대해서 이단으로 정죄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안 되죠. 또 하나 뭐냐면 내 지식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땐 이단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에서 그 사람이 이단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단이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것은요, 사실은 교단적 신학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지 개인의 신학적 관점으로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 이단을 정죄할 때 교단이 성명서를 냅니다. 그러니까 교단 안에 이단인지 아닌지를 그 판별하는 조직 기구가 있어요. 그럼 그 조직 기구 안에서 한두 사람의 신학자들이 아니라 몇몇 신학자들, 그 부분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정통한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봐야 되냐 아니라고 봐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나는 이단이라고 본다 했을 때 다른 분은 그건 아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사 안에서 보면은 그건 이단이 아니라고 판명을 내린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합의체 안에서 결론을 내리고 나면 총회에서 그 부분이 통과되고 그런 총회에서 이단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절차가 약간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이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냐면 네 번째 문제가 생기는데 교회 안에서 권위가 없어져요. 교회의 권위가. 왜냐하면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좀 컸다 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몰아붙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개인이 자꾸 이단 정죄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의 권위는 자꾸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교회끼리 자꾸 분열이 일어나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통이라고 하는 신학적 아주 굵은 이 폼 안에서 우리는 소위 제일 큰 그 원이 뭐냐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안에서 크게 본질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형제로 품고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간다고 하는데 이 아르 땅에 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압 족속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세일 땅에 거하는 모압 족속이라든지 아르에 거주하는 이 세일에 거주하는 이 에서 족속들, 그리고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족속들이 길을 열어주고 싸우지 않았던 것처럼 이것이 교회가 취해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자꾸 연합을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과 우리가 오히려 그 연합전선을 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가 주관적으로 자꾸 정죄를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거에 지쳐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먼저 번에도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기독교 합의체가 있습니다. 한기총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 한기총 말고 또 기독교 연합단체가 또 여러 개가 있거든요. 기장협인가? 기독교 장로회 협의회 그런 그 단체도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는 여러분 이단 정죄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기총 같은 경우에는 신학적 입장이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거기엔 순복음도 있고 거긴 감리교도 있고 거기는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신학적으로나 교리적 입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나 교리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해벌을 막 해버리면 그건 곤란한 거죠. 특정 교단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 어디죠? 합신에서 이단으로 정죄했는데 한기총에서 해벌을 해버리면 그건 웃기게 되는 거예요. 해벌을 누가 하죠? 적어도 여러분 합신이나 그렇지 않으면 합동 측에서 이단으로 정죄했으면 그 합동이나 합신 측의 견해는 무시했다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연합단체로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 정죄라는 것이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성 있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지가 우리 잘 보이는 거죠. 교회는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형제라고 하는 그 포용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본질에서 벗어났을 경우에는 단호해져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서 자손과 그리고 이 모압 자손들과의 싸움을 피하고 싸우지 않고 그들이 별 어려움 없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을 만났습니다. 근데 헤스본 왕 시온이 시온한테 처음부터 이제 싸우자고 하지 않고 뭐냐면 평화의 말로 얘기합니다. 우리를 통과해 줘라. 그러면 우리가 통과하는 가운데 피해가 생기면 모든 피해 보상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길 좀 열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길을 안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길을 왜 안 열어주느냐? 그것도 사실은 납득이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을 계수했을 때 한 60만 정도 돼요. 60만 정도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 땅을 밟고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길 열어주겠습니까? 길 60만이면 우리나라
지금 현역 군인 숫자가 60만 이제 좀 줄었죠. 옛날에는 60만이었어요. 정권 바뀌면서 하도 이제 군 축소를 하는 바람에 지금 한 50만 정도 되는데 그 인구가 우리 땅을 밟고 지나간다면 열어주겠냔 말이에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돌이켜서 전쟁을 하게 되면 무방비 상태의 나라가 쑥대밭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스본 왕 시온이 그거 우리 허락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모세는 그런 겁니다. 우리 싸움 안 한다. 우리가 세일 족속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점령 안 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냐. 우리 전쟁하는 거 우린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문제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그 길 걸어가는데 갑자기 트집 잡고 문제 생기고 나는 너하고 생각이 달라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가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같은 직장 동료들 가운데서 괜히 그거에 대해서 트집 잡고 그거 가지고서 문제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왜 어려움이 생기죠? 왜 어려움이 생길까?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질문 아닌가요? 고민 아닌가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30절 보시겠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항상 이는 하면 항상 동그라미 항상 치는 게 좋다 그랬죠. 왜요? 이는은 그 다음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이유를 설명해 줘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강조하느라고 같은 말을 두 번, 표현만 다르게 했지 두 번 반복했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때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그들의 손에 넘기려고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는 그 문제를 심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어려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캠퍼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 문제를 주실까요? 그 문제를 내가 정복하고 내가 그 사단의 통치를 꺾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이것식으로 얘기합시다.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가 터지게 하셨어요? 시온을 진멸하려고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실 제가 본문을 제가 연구하면서 그 부분을 사실 봤어야 되는데 시온 땅이 아마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못했었던 그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온 왕, 이 헤스본 왕 시온 이 나라와 이 왕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또 있었죠. 어디에서 있었죠? 애굽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심판하시려고요. 심판하시려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서 심판하신다는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들 속에는 죄를 심판한다는 개념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 그들의 삶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가 됐기 때문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완강하게 저항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완강하게 저항할 때는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 머지않아 완전히 쑥대밭 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완고하게 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더 극심해지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심판하고 진멸하게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요? 이 34절 보면 그때에 모세가 이제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의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완전히 도륙이 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헤렘이라고 하죠. 헤렘. 완전히 다 진멸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멸시키려고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아무리 기도해도 저 사람들이 완강하면 우리는 너무 괴롭죠. 너무 괴롭죠. 근데 그들이 완강해진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회심할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도 마음이 그 돌같이 굳어지는 현상도 또한 나타난다는 거 압니까? 그러니까 돌같이 굳어지게 됐을 때에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에요. 하나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과 육체를 다 진멸하려고 하는 것, 아니면 그 사람을 완전히 회심시킬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회심하기 전에 아주 강팍하고 잔인하게 이럴 데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개념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아침이 가까이 올수록 뭐예요? 더 어둡다고요. 새벽이 가까울수록 더 어둡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제가 목회 사역하면서 제가 매번 겪었던 게 뭐냐면요, 부흥이 올 때가 될수록 아주 발악을 해요. 발악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발악을 할 때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요, 저도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저도 체력의 한계를 느낄 정도로 힘든 상태까지 가요. 서로가. 근데 여러분, 그 개념이 사실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나오는 개념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됐을 때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악이 정점을 찍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마음이 굳어지고 오히려 더 우상숭배가 더 심해져요. 그러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심판 아니면 구원, 모 아니면 도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31절이 그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기업을 주시냐면 어려움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타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 더 하나님을 붙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도의 견인교리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일 때 나타나는 현상은 고난의 때에 더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더 그리스도께 매달립니다. 근데 자연인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 자 본성이 딱 드러나죠. 타협을 해요. 그리고 온갖 자기 합리화를 하죠. 그래서 나도 할 만큼 해봤다. 맨날 제가 하도 수도 없이 듣던 얘기예요. 할 만큼 해봤다. 할 만큼 해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삶의 간증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디서 만나죠? 풀무불 속에서 만나요. 우리가 주님을 어디서 만나죠? 고난의 정점을 찍을 때예요. 사실은 내 힘으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그 실체를 드러내서 우리를 도우시죠. 그래서 간증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대부분 주님을 만날 때 되면 약속 장소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약속 장소에 딱 서 계신, 이제 올 때가 됐구나 했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근처까지 왔다가 다른 데로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의 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데만 무서움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기도 멈췄죠. 에이 바보. 아니, 무서움이 올 때 그때 그걸 넘어서야지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가 된 건데, 우리 항상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정말 주일 성수 잘하고 뭐하고 잘하고 막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정말 그날은 기분 나빠서 도무지 예배 못 드리겠더라고요. 이 바보. 그때가 은혜 받을 때인데 꼭 그때만 빠져요. 속 터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거 가지고서 그래도 나와야 됩니다 하게 되면 뭐라 하냐면, 야, 저 목사님 정말 사랑 없다로 그냥 끝나버려요. 아니,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그때가 주님을 만났대요. 그때가 진정으로 신앙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꼭 말을 죽어라고 안 들어요. 죽어라고. 우리 어머니가 맨날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예의가 있어요. 어려움이 극에 달하면 이제 은혜 받을 때가 된 거야. 조금만 더 인내해.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작정기도 해보셨습니까? 작정기도도요 하게 되면 한 예를 들어서 열흘 작정기도를 하잖아요. 열흘 작정기도 할 때 하게 되면 한 9일 때까지는요 아무 응답도 없고 맹숙맹숙하고 그래요. 근데 꼭 응답을 언제 주냐면 그 마지막 날 거의 마지막 그 부분에 기도를 더 해 말어. 그래도 오늘 이 작정기도 끝나는 날인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러다가 그래도 주님 오늘은 꼭 만나야 됩니다 하면서 그때 만나요. 인내의 한계점을 딱 도달하는데 그걸 넘어섰을 때. 근데 그게 성경에서 항상 나오는 패턴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려고 어려움을 주신 건데 그 어려움에서 기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 뭐예요 도대체? 나의 영원하신 기업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은 그때 소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소유해 본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에게 주시려고 그 환경을 주셨는데 그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노하우 하나 또 알려 드릴까요? 여러분 기도를 별로 안 하면 별로 문제 없습니다. 제가 목회 편하게 하는 방법 제가 알아요. 기도를 어정쩡하게 하면 교회가 조용해요. 별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도를 어정쩡하게 하다가 한번 문제가 터지면 그때는 수습이 안 돼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항상 우리 부모님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 교회는 잔잔한 호수 같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잔잔한 호수 같은 교회예요. 근데 기도가 항상 어정쩡해요. 그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하는 교회도 아니고 그냥 딱 떠오르는 단어는 어정쩡이에요. 어정쩡. 근데 그 교회가 항상 평안하고 조용하고 별 문제 없고 막 그런 교회인데 어느 날 예배당 건축 문제가 터지면서 교회가 공중분해돼 버렸어요. 1000명 되는 교인이 300명으로 줄어버렸어요. 그 문제를 정말 기도를 빡시게 하는 교회라서 그 문제를 넘어섰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흥하는 거죠.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위기를 항상 믿음으로 넘어서는 법을 터득해 본 적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신앙의 야성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위기를 기도로 넘어서는 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한계를 뛰어넘는 법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별 문제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잠재된 거예요. 그런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가 잠재되어 있어요. 근데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는 한번 흔들기 시작하면 사이다 터져나가듯이 문제가 걷잡을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봤을 때 저거 가만히 놔뒀다가는 감당 불감당이거든요. 그럼 그때서부터 문제가 계속 터져나와요. 간혹가다 사람들이 이러니까 목사님 기도 많이 하라서 기도 많이 했더니 문제가 더 커지던데요. 그 문제가 더 커진 것이 아니라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면 위로 왜 올라올까요? 기업으로 얻게 하려고. 여러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에는요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오면 비로소 무엇이 문제인지 드러나기 시작하고 비로소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병이 뭐라 그랬죠? 암이죠. 암. 암이 왜 무섭죠? 이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예요. 죽을 때가 가까이 오기 전에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해결하기 쉬운 것이 뭐죠? 해결하기 쉬운 병이? 아프면 아픈 대로 통증이 그냥 병에 약만큼 통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될지가 진단이 딱딱 쓰죠. 기도가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삶 속에서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져요. 조용했던 가정도 여기저기서 터져요. 조용했던 교회도 여기저기 터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막 터져요. 왜요? 이거 말씀 그대로예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을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터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은 선하시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선한 거예요. 공의롭든지 선하시든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유혹 이외에는 모든 것을 정면으로 승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에서의 정석이에요. 신앙생활의 정석.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피해가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을 주겠다고 주셨는데 그걸 피해가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따라다니면서 기업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꾸 도망다녀요. 그 문제를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사람이 점점 달라져요. 왜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소유하니까. 제가 지금 뒤돌아봐서 생각해 보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게 인생을 살았거든요. 제가 간증을 제가 여러 번 해서 알겠지만, 근데 그 문제를 정면으로 통과하고 승부하고 이기면서 인생에서 또는 신앙생활에서 노하우를 하나씩 하나씩 터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문제 듣기 싫죠? 이러이러한 문제 듣기 싫죠? 회피하고 싶죠? 듣기 싫다고 회피해봐야 여러분들 손해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시험 보기 싫다고 공부를 피해가고 시험을 피해가 보십시오. 그러다 피해지나요? 언젠가는 그 시험 치러야 돼요. 문제만 더 커질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비겁해요. 본성적으로 이걸 정면 승부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더 키우고 그리고 병을 더 키우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문제를 드러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삼아 보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상담하고 뭐가 있을 때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걸 피해간 것이 아니라 저는 그 많은 문제들을 정면으로 승부해보고 경험하고 넘어서고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제가 터득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나중에 결혼한 사람들은 또 그렇고 결혼 안 한 사람들 나중에 결혼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자녀들에게 뭘 얘기해 주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정계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삶의 문제를 항상 꼼수 피우고 그리고 남 뒤통수 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자기가 출세해가지고 그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녀들한테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인생은 저럴 땐 저거 제거하는 거고 인생은 저럴 땐 꼼수를 피는 거고 인생은 저럴 땐 인맥 찾는 거고 인생은 저럴 땐 거짓말하는 거야. 인생을 이렇게 순진하게 살지 마.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밖에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인간들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서 그 인간들의 후손이 정계나 또는 경제계나 사회 전 영역 장악하는 거 저는 굉장히 불쾌해요. 그 부모에게서 보고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 영역에 가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뻔하죠.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왜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그 정치계나 사회계나 교육계나 문화계나 모든 영역을 장악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야 사회가 제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도 많이 썩었지만 그 나라에서도 그나마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는 꼼수 피고 거짓말하고 위기 이런 식으로 모면해 가는 그런 인간은요 인간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들 젊은 인생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된 인생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또는 다음 세대들에게 뭘 가르쳐 주겠어요? 꼼수 피라고요? 거짓말하라고요? 타협하라고요? 회피하라고요? 현실을 도피하며 살라고요? 아니요.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라고 가르쳐야 돼요. 주님을
죽기 살기로 매달리라고 가르쳐야 돼요. 저는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어렸을 때에서부터.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오늘 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못 만나면 저 죽습니다 라는 각오로 그렇게 20대를 살고 30대를 살고 그리고 40대를 살았어요. 앞으로의 인생도 그렇게 살길 좀 바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주신 환경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위기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기업을 더 얻게 되어지는,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그 기회로 삼을 줄 아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